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간에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요나서 3장의 말씀,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별로 이렇게 야단도 많이 치지 않고 잔소리도 별로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잘못을 저지르면 좀 참다가 이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야단을 치십니다.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당장 집에서 내쫓을 거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머니들, 자녀들 키우면서 너 한 번만 말 안 들으면 당장 집에서 내쫓을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요, 아이고, 내가 말 안 들으면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겠구나 하고 긴장하고 움찔해요. 그리고 말을 듣는 것 같이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어머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말 안 듣게 생겼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당장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움찔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요, 말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집에서 내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예, 쫓았다고요? 잘 안,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예,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쫓아내진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안 듣는 아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쫓아내는 게 본심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야단을 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야단을 쳐서라도 아들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야단도 치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셔서 들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그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은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다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당시의 아시리아인들은요, 대단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대단히 잔인했고요, 여느 이방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 니느웨, 이 니느웨 성도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고요, 불평등, 억압, 착취,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찬 그런 타락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요나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곳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그 백성들은 망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 저는 오히려 그걸 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자, 배를 타자마자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일게 되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당연히 누가 당첨됐습니까? 요나가 당첨됐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지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하죠.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는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셨는가? 이 순간 이제 우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요나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을까요? 물론 그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그 벌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는가? 저는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태도를 바꾸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신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외침을요, 잘 들어보십시오.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아니, 심판을 결정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면 될 일인데 왜
니느웨 성에게 그 백성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 이 유예 기간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심판하시고자 했다면 그냥 멸망시키면 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는가? 그것은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계획은 뭐냐? 니느웨 성을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의 계획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을게요. 하나님 이렇게 섬길게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킴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돌이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다가도 그 계획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이킴에 또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돌이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흥의 불씨가 이곳저곳에서 피어오르고 막 불길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원하죠. 부흥의 모습들,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흥 이전에 뭐가 먼저냐면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제나 교회의 부흥은 뭐를 전제로 시작되는 거냐면 회개를 전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정말로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 보십시오. 5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고 외치니까 그들은요 왕에서부터 이름 없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도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니느웨는 임금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순간 요나의 그 외침 가운데에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가 임한 거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면하고 그 전까지는 듣지도 않았고 들어도 믿지 못했던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과 심령이 임금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요나의 외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인됨의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그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 자각,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이 자각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제가 안양에서 단독 목회할 때에 안양에 있는 소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년원에 간다 해가지고 갔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요즘은 소년원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럼 뭐라 그러네요?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 그 당시에 고봉중학교라는 곳을 간 거예요. 겉모양 보면 똑같습니다. 학교하고 운동장도 있고 이렇게 교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안을 탁 들어가서 교사 안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죠. 학생들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쳐져 있냐면 다 철장이 쳐져 있어요. 바깥으로 나올 수 없게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면담하고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 학생들을, 청소년들이죠. 그런데 제가요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곳에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사실은요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 나쁜 친구 따라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제가 만날 학생들의 그 히스토리를 다 미리 사전에 다 알고 가는 거거든요. 걔가 우두머리예요. 걔가 우두머리. 지금 그 말하는 그 부모의 아이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걔가 친구들 끌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한 번 걸려서 징계받고 2번 걸려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결국은요 그 학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도 부모님도 심지어는 당사자인 아이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본래 착한 아이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
자기 죄에 대한 그런 자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격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거든 하늘을 쳐다보라 하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어요. 사방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은 어떤 마음과 심정이어야 되냐면, 나는 하늘을 쳐다볼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의와 정결함과 진실함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는 길 밖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외침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이 반응한 이유도 저는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너희의 성읍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했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런 깨달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타락한 도시,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도시에서 내가 살면서 순간순간 어쩔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날 텐데, 이런 자그마한 자각이 있었는데 그 울림 가운데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당장의 쾌락이 좋으니까, 당장의 안위가 나에게는 중요하니까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소에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런 자각들이 있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 코 다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에 안주하면서 돌이키지 않았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외침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뭡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타락함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태도와 결정이 달라진 겁니다. 왕과 신하들, 백성과 짐승들까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삶의 장이 이렇게 무너진 것 모두 다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요,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불꽃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외면하면 안 되는데, 그걸 미루면 안 되는데, 지금의 안위가, 지금의 편안함이,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한 자각을 미루는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거짓말하고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시작돼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요, 거짓말에 남을 속이다가 그 거짓말이 반복되면요, 거짓말이 자기를 속이고 남들은요, 다 거짓말인지 아는데 계속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와 같은 병, 영적인 병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순간순간 주시는 자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거짓된 인생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의 삶과 내용과 내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내 혼란과 내 삶의 방황을 보십시오. 나의 어지러움과 악독함과 범죄함과 더럽혀짐을 보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떠날 것이라. 참된 회개는 뭐냐면 떠나는 것이에요.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습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떠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끔 부흥회하고 수련회 같은 거 해가지고요 뭐 3일, 뭐 몇 박 며칠 이렇게 가서 은혜 막 받으면 막 은혜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부흥회 끝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그 전의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그동안 서 있던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결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로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응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요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 심판의 계획을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꺼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의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요 늘 이렇게 강조했대요.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아니 선생님,
누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언제 죽을지 사망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그와 같은 가르침에 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아니 1년 뒤에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랍비가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회개하라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돌이켰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된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복된 열매를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